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위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전장 18장이죠. 이제 18장을 요약을 해보면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슬퍼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죽을 것을, 이러면서 이제 성문 위의 방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18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은 그 울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둘로 나누면 이제 1절부터 8절 앞부분까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그리고 그런 다윗을 책망하는 요압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8절 후반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것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을 잠깐 살펴보시면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압살롬 때문에 왕이 슬퍼하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백성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말에 봐서는 이제 이 백성들은 군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정작 성문에 들어오는 귀환하는 과정은 뭔가 패배자처럼 정말 조용히 슬며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에 취하고 되게 환영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왕이라는 존재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 부하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보다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크게 와닿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까? 아마도 그래도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그래도 나중에라도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 아버지로서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 내가 이전에 잘 지었던 죄, 다윗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이죠. 나단 선지자의 그런 예언들이,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그 과거에 대한 또 자기 잘못, 물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또 그 장면이 떠올라서 또 그 슬퍼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지휘관으로서는, 이 지도자로서의 다윗은 당연히 압살롬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니까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하는 말이 압살롬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압이 그것을,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죽임으로 그 전쟁이 끝이 났지만은 참 잔혹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 이제 그렇게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부하들이 왕의 목숨뿐만 아니라 왕자들, 그리고 공주들, 왕비들, 후궁들의 목숨도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왕께서는 왜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까? 왜 왕은 저 반역자들, 저 반군들을 사랑하시고 왕께 충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 왕의 모습을 보니까 압살롬이 사는 것을 더 바라셨군요.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께서는 오히려 더 기뻐하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일어나서 부하들을 격려하십시오. 제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만 지금 왕께서 밖에 안 나가시면 오늘 밤에 왕 옆에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왕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실 것이라고 요압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기껏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고 당연히 왕께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왜? 그 전쟁이 왕을 위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한. 그런데 정작 다윗이라는 왕이라는 존재가 하는 것은 환영해 주지도 않고 울고만 있으니까, 압살롬 아들의 죽음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이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압살롬이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압이 말한 것처럼 왕 다윗, 또 왕비, 또 왕자, 그 자녀들, 후궁들 다 몰살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혹시나 또 이 일로 통해서 살려두면 또 어떤 이제 후환이 있을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이 요압의 고백 말처럼 목숨을 구해준 거란 말이에요. 왕의 목숨, 그리고 그 자녀들, 그 후궁들, 왕비들의 목숨을 구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칭찬해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물론 정말 아버지로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지휘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렇게 우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요압 그 지휘관 입장에서는 참 맞는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압의 항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압의 그 자체 인물의 모습을 보면 조금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한 모습은 아닌 부분도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정말 너그럽게 대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또 빌미 삼아서 나를 괜히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슬픔을 너무나도 갖고 있지 말라,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런 의도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닥쳐져 있는 이 상황, 각자마다 주어진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냐, 아니면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이라면서 내가 항의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나, 슬퍼하고 있지는 않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요압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왜 슬퍼하냐, 지금 너가 할 일 뭐냐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봐야 될 것은 이런 요압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혹시나 자기의 위협이 갈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다윗에게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안위,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계속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앞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압이 가서 말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한동안 더 계속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너가 지금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압의 말처럼 백성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되는 그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요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왕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문에 앉아 있는다, 성문문에 앉아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모여들고 백성들이 왕의 앞으로 나왔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앞서 압살롬이 행동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문에서 백성들의 이제 그 이야기들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샀던 압살롬의 모습이 저희 이제 전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문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뭐 정치적인 일이나 뭐 법적인 일이나 뭐 재판적인 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룻기 4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이제 확정받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요. 거기서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이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뭔가 공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장소로도 쓰였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나임의 성문에 이제 그 다윗이 앉았다라는 말은요. 그동안 내가 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되게 슬퍼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또 여기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백성들, 또 그 군인들을 이제 격려하고 고생했다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의미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터 이제 또 보시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도망간 거예요. 왜? 근데 그동안 내가 압살롬 편을 들었는데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서로 9절부터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을 어떻게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왕이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해줬다. 근데 이제 압살롬 때문에 떠나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불러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뭐 죽어버렸고 그럼 이제 어떻게 왕을 또 세워야 되니까 다윗을 다시 부르자라고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고 이제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게 떠나게 된 것이 이 예루살렘 그 성을 떠나게 된 것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실 건지 아닌 건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자기들이 다윗의 거처를 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야 되지 않냐 아니냐 불러야 되지 않냐 아니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제사장 두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유다 장로들에게 내 말을 전해달라. 온 이스라엘이 왕을 도로 모시자라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왜 너희는 이거 가지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냐? 왜 나를 바로 안 부르고 나 미루고 있냐? 너희는 내 형제잖냐? 내 집안 사람들인데 왜 나를 안 부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내 집안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또 지휘관을 세우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또 사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이제 요단강까지 가는 길갈에 가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든 그동안 좀 잘 안 됐 관계가 좀 끊어졌던 이제 그 유다 지파와의 관계 회복에 열심히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내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것을 그냥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냥 수용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처음에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다윗을. 근데도 다윗이 이렇게 받아들여주니까 이제 다윗을 맞이하겠다. 왕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윗을 맞이하러 요단강까지 길갈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받아들인 것도 보면은 원래는 요압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다윗의 장군으로서 일하는 게 요압인데 왜 아마사를 세울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요압의 행적들을 보면 계속 뭔가 다윗의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가까운 일은 이제 압살롬을 이제 너그럽게 봐달라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압살롬을 죽였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하 3장도 보면 이제 아브넬과 또 거래가 잘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넬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넘겨주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이 압살롬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인 것도 맞지만은 이 아브넬이 왔을 때 이 사울 때부터 이제 지휘관 했던 그 아브넬이니까 자기 자리에 위협이 될까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던 사건. 그리고 또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간 압살롬을 이제 차기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계략을 펼쳤던 것들. 그리고 이 뒤에도 20장 다음 장인데요. 20장 8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밀어내고 온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가 옳다라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요압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또 2장을 보면 이제 요압을 용서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남기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까지 이런 뭐 경계심도 있지만 아무튼 그 다윗은요 이제
어찌됐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제 유다,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은 참 복잡할 것입니다. 참 쓰라렸을 겁니다. 그래도 참고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단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게 또 나중에 논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12지파 모두가 동의한 게 아니라 먼저 그냥 유다 지파가 먼저 선정하고 그냥 멋대로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제 논란이 돼서, 그리고 다윗 또한 이제 유다 지파에게만 먼저 이제 주도권을 줬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불평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반란을 이제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참 틀어진 관계, 참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들을 다시 받아들였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어긋나고 참 많이 어긋나지만 그래도 계속 때로는 너그럽게, 때로는 엄격하게 말씀과 또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와 대적하거나 좀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지만, 원수라고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 살면서 늘 화평은 좋지만은 꼭 그렇진 않죠. 이제 불신도 있고 갈등도 있고 대적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상황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참 내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잠시, 물론 순간적으로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각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